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 내 위로한 주네 어린 나의 품에 안으시사 항상 또 주시로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라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나의 등 위에서 날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요 내일처럼 늘어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가 쓰임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문에 어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매 몸에 종이 이민이 나 있었더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놀라게 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도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한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제 들어가세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 이제 북서쪽에 위치한 이제 도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가버나움이라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참 많은 사역들을 하셨어요. 병자들을 고치기도 하셨고,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하셨고, 또 그곳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제 베푸시기도 이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굉장히 이제 예수님께서 놀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이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믿음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백부장입니다. 한 백부장이라는 것이에요. 백부장이라면 여러분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죠. 그리고 이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리는 로마의 이제 군인이다. 이제 어느 정도 직책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쉬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은 지금 굉장히 독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극찬을 하냔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동안 믿음 있는 사람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어요. 그 열망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또 그걸 보기 원하셨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야, 제자들이 좀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보시길 원했어요.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제자를 양육한 거예요. 양육하면서 제자들이 좀 믿음의 분량이 좀 컸으면 좋겠다.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늘 하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기보다는 믿음 없다고 책망받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은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이제 일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요? 죽을까봐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죽을까봐 두려워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뭘 고개를 끄덕여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왜 믿음이 없으냐?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제자들을 향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담대한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의 태도는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가서도 마찬가지죠. 간질로 고생하는 이제 아이를 고치지 못하던 이제 제자들을 보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의 믿음이 적구나. 예수님께 제자들을 향해서 아쉬워서 하시는 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를 믿는 믿음 그리고 후퇴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뒤로 물러가서는 안 돼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져서도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그렇게 칭찬받았어요. 유대인도 아닌데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지 주님께서 깜짝 놀라신가 궁금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비결이 백부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은요 여러분 백부장이 믿음을 소개하기 전에 어떠한 부분을 소개하고 있어요. 뭘 소개했냐면은 백부장의 믿음이 이러합니다 라고 소개한 게 아니라 백부장이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받고 사랑받고 야 저 사람이면은 인정할 만해
그런 삶을 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이제 장로 이제 몇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장로들은 이제 이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에요. 백부장이. 그래서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죽게 되어서 이제 그것을 살려보겠다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이제 간절히 간청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이 백부장의 소원만큼은 꼭 들어주셔야 돼요. 간청하는 겁니다. 지금 간절히 청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백부장은요, 유대인을 사랑했어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저희들을 위해서요,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백부장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여러분 좋은 관계가 되기가 힘든 그런 부류들이에요. 그리고 원래 유대인들은요 자체가 원래 자기 민족 외에는 이제 다른 민족을 이제 부정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어떻게 보면 무시하고 업신이 여기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백부장도 그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식민지 사람이에요. 잘해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었던 위치의 사람이 백부장이었고 그 유대인하고 사이 좋을 그런 것도 하나도 없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회당까지 지어주었다라는 것이에요. 쉬운 일이에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인 장로들을 보낸 이유가 있어요. 이 당시는 실제 종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던 이제 의미적으로 내가 너의 종이 될게 지금 이제 뭐 다른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당시 실제 종이 있었어요. 가장 천한 밑바닥에 있었던 부류가 종입니다. 노예. 근데 그렇게 가장 천하다고 여기지는 자신의 종을 사랑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어요. 내 종이 병들어 좀 죽게 됐으니까 그 살려보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찾았던 것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 종 아프다고 이 당시 배경에 그냥 종 버리고 다른 종 데리고 오면 되죠. 일반적인 상식이었을 거예요.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출발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백부장은. 그리고 그게 드러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믿음이 드러난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가장 미천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노예까지도 종까지도 사랑했어요. 가족으로 여겼겠죠. 노예로 여긴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식들이나 가족들, 부모님들 아프면 어떻게 해요? 그거 살려보겠다고 아둥바둥하지 않습니까? 큰 병에 걸렸다고 가정해봅시다. 가장 좋은 의사 찾아갖고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가족이니까. 즉 백부장이 노예를 가족처럼 여긴 거예요.
그리고 식민지의 사람인 유대인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백부장에서 드러나는 이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출발한 거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 이웃사랑,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백부장 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거를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시자마자 그를 보자마자 칭찬한 거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 많은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백부장은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바른 태도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가버나움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어요. 해당에서 더러운 귀신을 이제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제 그런 이제 신적인 능력이 병자를 고치고 신적인 능력이 가버나움에 이제 사방팔방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중한 10병에 걸렸을 때 그들을 고쳐주기 위한 그 사건이 다 소문이 났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다 알았습니다. 수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소문을 듣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어요. 병자들이 오기 시작하고 삶에 문제가 있는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쉴 틈도 없이 그들을 일일이 다 만나고 기도해 주시고 사역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줄 아셨어요. 백부장도 그 소식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서 자기 종을 구원해줄 그 은혜를 좀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게 된 거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백부장이 자신이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장로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좀 무시하는 태도 아닌가? 백부장을 해서 그런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백부장이 왜 그렇게 했는지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시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게 했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게 백부장의 마음이었어요.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떨리는 것입니다. 두려운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외했던 사람이 백부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했던 반응이 있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베드로가 그대로 해요.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물이 찢겨나갈 정도로 엄청난 양의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반응이 있어요. 예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말딱 들을 때 예수님의 신적인 그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기 시작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것입니다. 경외감이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잖아요. 잘 한번 기억을 되살펴 보세요. 처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만나게 되면은 뭐부터 나와요? 회개부터 하게 돼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도 없는데 예수님 만날 때는 이상하게 회개부터 나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도 죄인이에요. 저 죄인입니다. 물론 그 다음 단계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를 감격하고 그 은혜를 주는 사랑하는데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두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니까. 나 죄인입니다. 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복음을 듣고 나서 인정하고 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새 생명이 생기는구나. 그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먼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지금 백부장도 그런 거예요. 오잡고 사람을 보내는 것은 야 이게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것일 줄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너무나 경외했기 때문에 그 앞에 서기가 두려운 거예요. 떨린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스스로 감당이.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런 바른 믿음은요, 바른 관계 속에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정말 존경하고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이 바른 것이고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소유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주변에 보면은 나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용하지는 않는가? 우리 늘 점검해봐야 돼요. 늘 점검해봐야 돼요. 기복신앙이 그러하죠. 하나님하고 딜하는 신앙도 그렇고 어떻게 다 비슷합니다. 교회 다니면서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손들 축복. 좋죠 물론. 근데 그것만 있어요. 다른 아무 관심 없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거 해결받게 해주세요. 내가 그럼 더 충성 헌신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딜하는 거예요. 바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용하고 싶은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런 말씀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바른 관계가 형성될 때 내가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백부장은 세 번째로요, 예수님의 말씀만으로만 만족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유대 장로들의 청을들은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려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백부장이 보낸 이제 친구들이 오죠. 예수님께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전하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 집까지 오느냐 수고를 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 군인이에요. 백부장입니다. 내 밑에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수하의 내 밑에 있는 사람들한테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여리 가라면 여리 가고 그래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고. 전 군병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말해도 내 밑에 사람이 그렇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집중하지 마시고 말씀만 하시면 낫게 될 줄 내가 믿습니다. 이거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거 얘기 듣자마자 희희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깜짝 놀라셨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고 지금 입장이 바뀐 거예요. 병을 고쳐주시려는 예수님을 보면서 그 백부장이 놀라야 되는데 백부장이 신기하게 여겨야 되는데 오히려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백부장을 칭찬합니다. 예수님께 보내줬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니까 어떻게 돼요? 백부장이
사랑했던 죽을 병에 걸렸던 그 종이 나았더라. 다시 강건해진 것이에요. 고쳐주겠다고 말씀만 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예수님을 경외했던 그 백부장의 믿음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 말씀만 하세요. 그럼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어떤 이제 책에 보니까 이런 재미난 이제 글이 있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등산하러 갔다가 이제 길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녁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날이 어두워지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급해진 이 사람이 이래저래 헤매다가 산 내려오다가 이제 결국은 절벽 같은 데서 이제 굴러 떨어졌어요. 그리고 손을 뻗어서 절벽에 있는 나무가지 같은 이제 그 나무 뿌리 같은 걸 붙잡고 이제 아둥바둥 거립니다. 이제 시간이 1시간 정도 이제 지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팔에 힘이 빠졌겠죠. 그 절벽에서 이제 향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손에 힘이 빠져요. 소리 지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들아, 이게 신앙이었나 봐요. 염려하지 말아라. 나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반가워.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면 하나님께서 하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저 구해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구해줄 것을 믿는다면 내가 시킨 대로 하려. 그래요. 내가 하나님 하는 대로 다 할게요. 내가 그거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 네가 잡고 있는 거 놔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잠시 망설이죠. 그리고 다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보세요.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냥 웃자고 이제 그냥 누가 만든 이제 글인데, 근데 좀 이 글을 보면서 그냥 웃으면서도 한편으로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왜냐면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한,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믿음을 소유한 백부장의 믿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시사 따르는 무리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역사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동편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하는 길 보이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에 있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주변 가운데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깜짝 놀라는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그 믿음을 소유하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한번 크게 외치고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